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금요시면은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금요시면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불붙여 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따라합시다. 에바브라. 제가 계속 요즘에 여러분 낯설은 이름만 소개하죠, 그죠? 낯설은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모세, 다윗, 솔로몬 그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해요. 제 성향이 좀 그래요. 제 성향이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이름이 묻혀져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유명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범한 국민들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이 에바브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거나 들었어도 그냥 까맣게 잊어먹었겠죠. 자, 오늘 이 에바브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의 도움을 얻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쓰여진 건데,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새로운 그런 미션을 받아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가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이 에바브라는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갇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들어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 이단들의 문제가 있었고, 갈등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다 듣고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어려움과 위기를,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이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4장은 이제 말미가 되겠죠, 그죠? 결말 부분이 되겠죠. 결말 부분에 대해서, 결말 부분을 쓰면서 바울이 에바브라와 함께 감옥에 지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골로새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을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는 사람, 에바브라가. 그래서 에바브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온통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지금 누구누구는 지금 문제가 없을까? 지금 저 아이는 지금 잘 자랐을까? 지금 그 집사는 지금 출산을 했을까?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을까? 다시 회복되셨을까? 막 여러 가지 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온통이에요. 오직 성도들 걱정, 그리고 오직 성도들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 바울이 막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극성스럽게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느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느낌이. 여러분 말도 마십시오. 여러분을 떠나 나와 함께 있는 이 에바브라가 여러분 걱정 때문에 지금 땅이 꺼집니다. 여러분이 잘 있나 궁금해 죽습니다.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옆에서 보면서도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 대한 그 영적 심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있으면서. 아마 누가 봤으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가끔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그러십니다. 야, 석형아, 아버지가 네 전화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그냥 뭐 자나 서나 그냥 우리 석형이 우리 김 목사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다. 야, 지금도 인터넷에서 네 설교 듣고 있다. 그 설교만 지금 10번을 들었다. 아빠 바꿔줄게. 그리고 바꿔줘. 그러니까 참 부끄럽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또 그걸 본 어머니는 그 사랑을 아들인 저에게 전해줘.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바울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에바브라가 지금 문안을 전합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자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쑥스러워서 안 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새벽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렸어요. 지금 우리 조원사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김권사님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권사님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경이는 뭐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빨리 그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런 기도를 제가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왜 좋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맛이 없으면 교회 다닐 기분이 안 나죠. 재미가 없어요. 내가 가면 나를 반가이 맞아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그럴 때 내가 행복한 거고요. 그럴 때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1호 등록교인인 우리 조경자 권사님은 거의 교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유명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사랑과 끈끈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12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레슬링이 뭡니까? 레슬링 김일 선수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씨름하는 기도를 했다. 어떻게 씨름했다고요? 온몸을 던져서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따라합시다. 레슬링 기도. 그러니까 에바브라는요 레슬링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레슬링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지금도 제가 그 기억나는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저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안산 후매교회 박선순 권사님이라고 그런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청년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대요. 근데 처음 산기도를 갔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청년 때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 다 올라가서 지금부터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봐, 그렇게 시켰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소나무 하나를 뿌리 뽑아왔대요. 그게 미션인 줄 알고.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제가 우리 어머님 따라서 삼각산 기도, 산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뭐 제가 기도한 건 아니고, 그때 그냥 우리 태민이 우주에서 놀고 있었고, 그냥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데, 그때 가보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 소나무들이요 그냥 휘어져 있고요, 부러져 있고요, 막 반들반들해 돼 있고요. 그랬었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소나무 붙잡고, 나무 붙잡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요,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정말 전투적으로 기도했고요, 정말 사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요 영적으로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그 간수들이 그 기도하는 거 가만히 열어뒀을까요? 기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위협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과 싸우면서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간수하고 레슬링 했을지도 몰라요. 몸싸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바브로처럼 이렇게 레슬링 기도를 올려드리는 능력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 레슬링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어요. 오늘 기도의 주제는 중보 기도거든요. 그의 중보 기도는 단 하나였어요. 자기가 세운 이 골로새 교인들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 뒷부분에 보세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시작.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제가 매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휘청거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중심 잃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시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목회자가 뒤에서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지금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오늘도 굳게 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영어로 또 보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닌데 이해가 더 편하니까, 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영어로 보면 인터세션.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인터라고 하는 것은 사이, 중간, 간격이에요. 간격, between,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세션은 뭐예요? 그 말은 뭐냐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세션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누군가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이것이 바로 인터세션이에요. 중보기도는 얼마나 멋있는 역할인지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근데 이 중보기도는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영성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나로부터 벗어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벗어나.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나의 외연을 넓히는 기도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몸뚱이가 아니라 나는, 나와 저 사람이, 나와 아내가, 나와 우리 자녀가, 나와 이 교회 성도들이, 나와 이 대한민국이, 나와 이 5천만 국민이, 나와 이 60억 인구가 하나다. 나의 외연을 넓히는 거예요. 나는 이 몸뚱이 하나가 아니라 나는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람과 기도로 한 몸이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까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리 여기 문이 있다고, 여기 문을 열고 나가면 된다고 얘기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에 빠져 있어요. 한 번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병들어요. 그럴 때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내 상처만 곱씹는 거예요. 계속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 하면서 계속 나만 보고 나만 아파하는 거예요. 나만 피해자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온 그 끔찍한 감옥에서 한 번 갇히면 좀처럼 나올 수 없는데, 거기에 갇힐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열쇠예요. 쑥 나갈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자기 중심으로부터 쑥 벗어나서 이제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중보기도예요. 관점이 달라지죠. 기도할 때 관점이 달라져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아픕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서 희생당한 것은 우리 오빠거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이걸 좀 전문 상담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치료적 분열. 따라합시다. 치료적 분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병들어 있으면, 마음에 병이 있으면 벗어나질 못해요. 자기 주관성에 빠져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벗어나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관점으로도 내가 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분열이 이루어지면서 치료가 된다라고. 치료적 분열이다. 지금 나로부터 빠져나와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내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거. 여러분,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절로 익숙해져요. 저절로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저절로 나의 감옥을 허물어뜨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어쩌면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 할 때 이런 기도를 꼭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정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오늘 저도 그거 할 거예요. 저도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있어요. 일단 그 인간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제 멋대로 중보기도는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까요? 중보기도 하니까 사랑하게 될까요?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선순환이에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요. 또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탁한 기도 제목 말고 정말로 영적으로 더 근원적인 필요한 기도를 하게 돼요. 중보기도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우리 교회가 지금 동탄 꿈의 교회가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요, 지금 이 초기에는 뭘 하는 거냐, 지금 이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여진 게 중요해요. 탁 통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아직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일을 하다가 보면 그때 사단이 역사. 우리 서두르지 말자고. 서두르지 말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뭘 하느냐?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서로 통하게 하는 것, 흐르게 하는 것. 한번 가능하신 분들 옆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혼자 계신 분 잡았다고 치고 따라서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통하고 있고 계속 우리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흐르고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전교회 차원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하자, 제가 이렇게 선포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서로가 어떤 제목을 읽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도 괜찮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을 알게 돼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조용히 감으시고, 자,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끼리 떠올리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의 대상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 지금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일까를 한번 여러분 공감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말한 것이었구나. 그와 함께 지금 주파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지금 마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연결해 주고 계심을 믿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서로 흐르고 있음을, 통하고 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리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하게 돼요. 흐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뜻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 우리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아멘. 눈을 뜨세요. 중보기도가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뭐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막 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저는요 일단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안 맞고 나서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일단 먼저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딱 되었을 때, 우리가 한마디만 기도해도 그게 쑥쑥 전달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보기도가 정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카드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자, 기도 카드를 한번 보시면, 그 기도 카드 여러분 다 적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은 손 들어 주시면 볼펜 드릴 건데,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중보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놓고 제가 새벽부터 계속해서 그 카드를 놓고 기도할게요. 제가 짐을 싸다 보니까 우리 광교에서 받은 기도 카드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버리지 않았거든요. 저도 기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적어주십시오. 근데 혹시 그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고 목회자만 알기를 원하는 것은 비공개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공개하지 않고 또 목회자들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더 쓰셔도 되고, 또 오늘 생각나지 않았었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다시 추가로 여러분 써서 저나 우리 장영준 선생님에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다 쓰셨죠? 자, 쓰셨으면 먼저 오늘은 여러분 쓰신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전사님에게 주시고 가면 좋겠고,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저희들이 모두 중보기도 카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무조건 모든 기도 제목을 목회자와 나누셔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목회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목회자에게조차도 나누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도와줄 때 그 기도가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의 분위기죠. 공동체의 분위기. 그래서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아유 뭐 목사님 힘드신데, 내 문제까지, 내 기도까지 어떻게, 이거는 뭔가 목회자가 잘못됐거나 그 성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 무조건 다 나누셔야 돼요. 무조건. 중보기도의 제목은. 그러니까 죄를 다 나누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지만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목회자와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도 웬만한 그런 벽이 없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챙기는 체제로 가고 있어요.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남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알면 괜히 또 말만 만들어지고 괜히 복잡하고 괜히 부담만 주니까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해. 네 기도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시작할 때 이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각자 기도는 각자가 하고 가는 그런 거 하면, 오늘 여러분 여기서 금요심야 때 지금 100명이 와도 1000명이 와도 그것은 한 사람이 기도한 것밖에 할 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15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함께 흐르고 함께 통하고 함께 중보기도하면 그것이 1500명의 기도, 15,000명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흘러야 돼요. 흐르지 않으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저는 토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할 때 착각하는 것, 오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야 내가 기도해 주었더니 응답받았어. 혹은 이런 생각, 어느 권사님이 기도해 줘서 내가 응답받았어. 이런 생각,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영빨이 센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잘 받는다, 잘 듣는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영빨이 센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이 모두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영빨이 센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영빨 센 사람한테 기도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것을 중보 기도에 골격으로 딱 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에서 안수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에서 안수기도 하는데, 안수기도를 왜 할까요? 저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기름 받은 종이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머리에 안수를 하면 더 영빨이 센 목사님이 하니까 더 잘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건 3가지 의도예요.
아까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조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제 영빨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는요, 그냥 확성기일 뿐이에요. 확성기일 뿐이고, 그리고 통역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도 내가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그게 아니라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 그 판사가 그걸 보면서 불쌍하다, 그래 너 무죄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손해보잖아요. 그죠? 오히려 변호사가 법정 용어를 가지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잘 설명해 주고 변호해 줄 때, 그때 그 판사가 더 정확한 판단,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 역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 세 번째, 제가 안수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뭔가 신비로운 저에게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셨다면 다른 교회로 가. 지금은 좀 그런가? 좀 더 이렇게 오신 다음에 그런 얘기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구나. 네. 적절치 않았을 걸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에바브라와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참 그 기가 막혔던 체험을 하나 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그 늦은 나이 한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인데 아기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셨어요. 근데 제가 금요시미아 때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감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또 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길래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하니까 하나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임신됐어요. 한동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많은 여자분들이 저를 피하고 다녔어요. 늦둥이 볼까봐.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나은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기도 제목을 저에게만 나눈 게 아니고 그분은요, 많은 사람에게 나눴어요. 정말 많은 사람.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가가, 어느 영성가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참 그 중보기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어떤 겸손이냐면 나는 수만의 그 기도의 물줄기 속에 나는 물 한 바가지를 부었을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겸손하게 나는 그 수많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수천 명, 수만 번, 그 다음에 5년, 10년, 20년, 30년 그 기도의 세월과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나는 그저 물 한 바가지 부었을 뿐이다. 착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처럼 오늘 이 시간을 레슬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인터세션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인터세션 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뭘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해 주면 돼요. 내 기도는 누가 하셔?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없는,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나는 물 한 바가지를 모을 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서 놀라운 그런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준비해 주시고, 오늘 찬양을 두 가지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첫 번째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기도할 거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